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좀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광고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수능 시험 당일에 진행하는 은하수 기도에 그 부모님께 하는 영상 편지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3 학년 친구들은 뭐 오늘도 이제 면접이랑 이런 일정으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2층 212호 그 촬영실로 가시면 그곳에서 이렇게 또 부모님한테 편지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촬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가 드디어 저희 이제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블레싱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한 순서도 있고 또 그날 우리 교회에 오는 VIP들을 위한 순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들이 오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목사님 얘기한 대로 당일에 초대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자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잔치와 순서들 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 좀 특별한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감사라는 주제로 감사 간증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우리 학생 3명 그리고 목자님 3명 이렇게 총 6분의 패널 분들을 자리에 모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김재인 학생, 2학년 서영성 학생, 3학년 이주우 학생,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이재훈 목자님, 공윤아 목자님, 손진수 목자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들이 제 왼편으로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1, 2, 3학년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1, 2, 3학년 우리 순서대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저 마이크를 하나씩 다 잡아주셔야 돼요. 네, 왼편에 있는 마이크도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 뒤에 나서영 목자님 마이크도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잡으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왔습니다. 이 6분이 오늘 제 설교를 대신해 주시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불을 그냥 켜주세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다 밝게 해주시고 저희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렇게 그 토크쇼 할 때 제일 긴장되는 순서가 자기소개거든요. 벌써부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떻게 어른들 먼저 할까요? 네, 그럼 우리 학생부터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제인이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4셀 서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6셀 이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7셀 맡고 있는 이재훈 목자입니다. 네, 저는 2-9셀 부목자 맡고 있는 공윤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예쁜 학생들을 맡고 있는 3학년 4셀 손진수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일 멋진 학생들을 맡고 있는 저희는 7셀입니다. 제일 귀여운 학생들 맡고 있는 멋지고 9셀. 귀엽고 예쁘고 어쨌든 목자님들이 뒤늦게 자기소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전체 이제 설문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감사한 거는 작년에 24명이 이렇게 설문에 참여해 주셨거든요. 올해는 17명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설문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17분의 우리 학생 목자님들이 이렇게 설문을 남겨주셨는데 되게 유익한 그런 나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저희들이 진행했던 추수감사주일 설문
어떤 답변들이 있었는지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설문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에게 추수감사주일이란, 그래서 나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학년 11세 홍진욱 우리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에 한 해 농사를 번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네, 진욱이 어디 있어요? 오늘 왔어요? 우리 진욱이에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이베이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우리 같이 예배드리거든요. 양하린 학생이 뭐라고 남겼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네, 되게 멋진 고백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혹시 학생들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에게 쌍꺼풀은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 같다. 네, 우리 지우 학생. 저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악기를 하고 마이크를 조금만 가깝게 가까이. 악기를 하고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주신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탤런트를 하나님 주신 것 같다. 네. 우리 현성이는? 저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오. 평소에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소리를 주셔서 좀 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왜 나는 이런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현성아 막 이러잖아 나는. 그렇군요. 나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러네, 현성이 목소리 되게 멋있네. 이 목소리면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멋있잖아요, 그죠? 목소리 부럽습니다. 우리 제인이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신 것 같다. 저는 좀 부끄러움 별로 안 타는. 소데스네. 부끄러움을 안 타는 그 담대함을 주신 것 같다. 네. 지금 전혀 긴장이 안 되죠? 네. 네,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세 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약간 기억력이 좋은데 네. 기억력이 좋아서 약간 남들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잘해줘서 너 뭐 이거 했었지? 뭐 저거 했었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게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구나. 네, 약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 제목 죄송합니다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손지수 목자님은? 저도 목사님처럼 네. 쌍꺼풀을 주셨고요. 쌍꺼풀. 지금 저기서 막 외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쌍꺼풀 주셨고요. 또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마 뭐 많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런 걸 한번 묵상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이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 근데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한 3년째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많이 닮아가나 봐요. 주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2학년 1셀 장소윤, 추수감사주일이란 뭔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준 걸 감사하는 날,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우리 4셀에 있는 예준이는 직관적으로 썼어요. 추수감사주일이란 식량 주심에 감사하는 날. 완벽했습니다. 네. 도대체 뭘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우리 서윤이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1셀 뒤쪽에 앉아 있나요? 오늘 안 왔어요. 네, 추수감사주일에 안 왔습니다. 서윤이 기억할게요. 네. 네, 우리 3학년 7세 우리 민서가 이렇게 남겨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추수감사절은 가족이 생각나게 하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 미국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떠오르는 주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공윤아 목자님이 특별히 또 가족에 대한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간증이 있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제일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나 가족 중에서도 저희 오빠한테 조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빠를 통해서 저는 좀 지금의 제 삶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도 오빠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혹시 고등학생분들 아실 것 같은데 영웅의 일대기 알고 계시나요? 고전 소설에 보면 영웅이 태어날 때 비범하게 태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비범하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비범하게요? 비범하게 태어났습니다. 비범하게. 범상치 않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영웅의 일대기 제일 첫 번째를 좀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저는 이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다리부터 나왔어요. 발부터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낳는 순간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장을 보고 가셨는데 갑자기 그 시장에서 양수가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119를 급하게 불러서 119를 타고 가는 길에 제가 갑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발부터 이렇게 팍 나온 거죠. 발부터 나와가지고 어머니께서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는데 외할머니께서 다행히 저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119에서 병원까지 가는 그 길 동안 제가 그냥 쑥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발부터 나오면 되게 위험한 게 약간 조산 위험이 좀 있고 이게 좀 탯줄이 목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도 전화를 받으시고 다들 깜짝 놀라셔가지고 수술실 막 의자랑 탯줄 막 자르는 가위랑 다 가지고 저를 막 맞이하러 막 나오셨는데 이미 119 안에서 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가는 길에 건강히 나으셨대 약간 이런 시선을 받으시고 산부인과 원장님이 이제는 약간 일선에서 물러나신 굉장히 약간 아이를 엄청 그 동네 아이들을 다 받으신 산부인과 원장님이신데 저를 보러 나오셔가지고 넌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실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9에서 태어난 약간 거꾸로 태어난 이렇게 좀 비범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오빠한테 고맙냐면 제가 원래 첫째였으면 이게 거꾸로 태어났을 때 아마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래요.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분도 되게 위험해서 첫째가 이렇게 거꾸로 태어나는 여가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 다음으로 태어나게 돼서 둘째는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태어나도 자연분만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오빠한테 목숨을 빚지고 태어난 거다. 오빠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오빠를 좀 고마운 줄 알고 오빠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마운 점은 저희 오빠가 사실 굉장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난스럽거든요. 엄청 활발하고 맨날 까불고 정말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갑자기 중학생 때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정말 느꼈었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신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셔서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한 달에 나가도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던 오빠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사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중학교 학생활동도 하고 예배도 엄청 열심히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빠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오빠 따라서 학생활동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가고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 오빠를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까? 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오빠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저도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빠가 또 중학교에서도 부목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또 이렇게 따라서 고등학교 와서 부목자 하고 사실 오빠가 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에서 되게 많이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오빠한테도 목숨을 빚지면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인생 또 오빠가 정말 책임져 주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빠한테 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 현실 남매라 그러잖아요. 오빠랑 그 여동생은 어디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 보면은 막 오빠가 여동생 괴롭히는 재미로 막 살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번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후려 차시더라고요. 엉덩이를 발로 후려찼어요. 성희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네. 112로 번호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위험했었네요. 목자님은 출산하는 그 당시가 저는 주변에 119 앰뷸런스 안에서 출산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수지성전에서 예배 중간에 그 9개월째 임신 중이신 임산부 성도님이 양수가 터져가지고 4층에서 애를 낳을 뻔했거든요. 지구촌 교회 역사에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뭐 다행히 이렇게 앰뷸런스 통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출산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목자님 오빠에 대한 감사함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를 뭐 이야기하자면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들 꼭 집에 가면은 부모님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설문조사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교회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1학년 11셀 선우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푸른 목자를 할 때 항상 전도사님들이 반겨주시고 재밌게 대화해 주셔서 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푸른 목자는 그 봉사하는 어린이지구 부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지구 고등마을에 왔을 때는 목자님들이 잘 반겨주지 않으셨고 목사님이 반겨주지 않으셨고 재밌게 대화를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선우야 어딨니? 안 왔어요. 네. 나중에 사과문을 특세 때 와가지고 인사도 했는데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자님 중에서 한 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부분을 되게 이렇게 인상 깊게 나누셨어요. 우리 1학년 박경미 목자님이 뭐라고 남겨주셨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일상의 삶이 감사합니다. 언제 코로나인지 깜빡할 정도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들은 학교에 가고 딸은 직장에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특별한 날 외식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가을을 즐기고 푸른 하늘 보면서 크게 숨쉬는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다가 느낀 것은 확실히 자식 새끼들이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정말 제가 MBTI I잖아요. 혼자 있고 싶거든요. 집에 가면. 근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 30분 동안 있다가 나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 병인가 봐요.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되나 봐. 어쨌든 뭐 일상에서의 삶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할 만한 제목인 것 같은데 우리 현성이 또가 한번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었거든요. 또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많이 건강했었어요. 이제 충치도 한 번도 안 걸렸고 그리고 감기 같은 것도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낫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변의 친구들이 어디 아파서 큰 병원을 가거나 그렇게 되면 내심 좀 걱정스럽기도 하면서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달 전쯤에 갑자기 목에 뭐가 만져져서 내과를 갔거든요. 동네 내과. 가서 이제 뭐 초음파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하고 이렇게 좀 처음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받아보니까 턱 아래쪽으로 한 3cm 정도 되는 종양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되게 많이 놀랐었죠. 이제 좀 나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겪게 될 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이 소식을 듣게 된 지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기 며칠 전이었었거든요. 정말 한 3, 4일 전이었었는데, 그래서 여름 수련을 갈 때까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럽게도 하나님한테는 좀 많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인터넷만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제 수련회장에 와서 여러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아마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적는 그런 활동에서도 제가 인생에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요? 할 때 아프지 않을 때, 아플 때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써서 아마 2학년들 중에서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가서 아무래도 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깝지가 않았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 이런 종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집회 시간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했던 것 같고 많이 의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마저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그래야 된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어쨌든 내가 부족하고 또 힘들었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제 자신에게 집중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는 좀 그전까지는 좀 걱정이 많았었지만 되게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를 책임져 주실 확신이 생겨서 마음 편히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조직 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어서 그냥 나중에 추후에 간단한 수술로 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남은 치료의 과정에서도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어떤 역사를 써가실지 좀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치료 과정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뭐 진짜로 말 그대로 뭐 심한 질병 아파본 적도 없는데 오히려 병원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 했는데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하나님이 어쨌든 현성이한테 허락하신 질병을 왜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지 않으셨나. 어쨌든 다행히 또 종양이 악성 종양이 아니고 또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어서 친구들의 그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교회에 감사한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주셨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게 제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셨어요. 선물을 받으려고 그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끄럽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 나온 서윤이가 이상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해 주시고 MBTI I이심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서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반가워서 웃는 거예요. 제가 막 억지로 막 일하려고 나 오늘 일하는 중이야 이렇게 웃는 거 아니에요. 반가워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1학년 2학년 1세 하나도 남겨줬는데 뭐 저에 대한 얘기보다 목자님들한테 감사한 이야기들 했어요. 모든 목자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다 신경 써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우리 간사님이나 다른 분들까지 또 감사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가 잘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수련회 하면 목자님들 개인 시간 쓰시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 수련회 때마다 목자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거든요. 이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6세 주찬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딱 한 사람, 이 친구 덕분에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혹시 주찬이 오늘 왔어요? 안 왔어요. 주찬이가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친구가 누구예요, 목자님? 2학년 6세래? 모르세요? 목자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요? 주찬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자기가 주호요. 오늘 주호 왔어요? 오늘 주호도 안 오고. 그렇지. 주호가 안 오니까 주찬이가 안 오는 거죠. 맞아요. 주호가 안 왔는데 주찬이가 올 리가 없어. 이게 정상이죠. 예, 보통 이렇게 친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 시기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은 친구 때문에 예수님 믿고 친구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목자까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손진수 목자님이신데 또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감사할 거리는 너무 많은데요.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전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10월의 어느 날 10월의 어느 날 우리 항상 우리 교회 가장 큰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웃 초청 잔치가 있잖아요. 블레싱 축제. 근데 이제 저의 친구가 몇 년 동안 저를 계속 교회를 같이 가자고 초청장을 주고 또 닭강정도 사주고 또 맛있는 걸 사주면서 쉽게 말해서 많이 꼬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난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때 제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가면 걸려들면 끝장난다. 그리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신천지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구촌. 네. 그런 이름이 조금 네, 지금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얘기를 들었던 거는 우리 왜 그 역에 가면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무섭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친구 계속 가자 그러는데 얘가 왜 이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근데 걔랑 점점 이제 친해지니까 걔가 가자고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마음이 좀 살짝 약해요. 그래서 거절을 계속 하면서도 제가 좀 서운하긴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한 3, 4년 되니까 조금 제가 이제 거절하고 나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쟤는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지? 그리고 교회가 뭐가 있는데 저럴까? 저렇게 똑똑한 애가 뭐가 있어서 그런지 뭐 약간 궁금해지긴 했지만 절대 내색은 안 했어요. 근데 참고로 그 친구는 과학 박사예요. 네, 과학 쪽으로 박사니까 더 똑똑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웃 초청 잔치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죽기 전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내 마음은 딱 정하고 한번 가보자.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교회는 분당 성전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수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뭐 거의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처럼 생겼네. 그러고 갔었어요. 그리고 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거 아시죠? 아주 먼 옛날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완전히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너무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밝은 노래잖아요. 네 그 막 밝은 노래인데 다른 사람 먼 옛날 뭐 네. 이런 찬양이 네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아주 먼 옛날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나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말이 제가 다른 사람은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펑펑 쏟아져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면서 막 마치 하품을 하고 눈물이 난양 이렇게 이제 뭐 외면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날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집에 왔는데 계속 강제상에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강제상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서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좀 내 마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마디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화가 예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혹시 너 내일 한 번 더 같이 가볼래? 우리가 한 3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응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고 일어나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날도 그냥 거의 그 부모님 돌아가신 만큼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정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성경도 궁금하고 해서 정말 그 친구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수요일 목장 모임은 왜 금요일만 하는 거야? 매일 하면 안 되나?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은 조금 제가 목자를 그쵸, 하고 지금은 나서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야? 네. 왜? 제가 목자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블레싱 우리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절을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하는데 그때 그 친구의 심정을 생각하고 절대 한 번만에는 안 되는구나. 끝까지 그 친구를 두고 내가 VIP를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분이 그럼 지금도 지구촌교회 다니세요? 네. 어. 네. 제가 목자가 되었을 때 네. 저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목자야 고생길로 접어든다 이러면서 맛있는 거를 많이 사줬어요. 그랬군요. 네. 자, 한번 뵙고 싶네요. 예, 우리 손진수 목자님, 귀한 목자님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교회에 나온 그 감격, 그런 감사를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이 친구를 직접 자리에 좀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를 누구보다 길게 쓰셨거든요. 거의 A4 용지 한 3분의 1 정도 찰 정도로 1학년 11세 조혜빈 친구 혹시 왔어요? 네, 잠깐 나와서 이거 읽어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혜빈이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감사한 내용을 되게 길게 써줬거든요. 네, 여기 와서 앉으세요. 네,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왔을 때 반갑게 또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김성은 목사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 매주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문자를 주실 때마다 저희 목장을 정말 아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목사님께 매주 감사했지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네,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찬양팀과 JBSL 개인 시간 내어서 매주 준비하고 섬기시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시는 인도자님과 싱어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찬양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자는 그런 초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블레싱 기간을 맞아 진행되었던 복음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니까 저도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쯤 지구촌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들었던 복음 교육과 원트를 비롯한 다양한 성경 공부, 신앙 훈련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혜빈이한테 박수 한번 칠게요. 이게 되게 정말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 예진이, 우리 3학년 10세의 심예진 학생인데요. 저는 저희 목자님이신 오승주 목자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다라고 했는지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기숙사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연락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안부 문자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어른이자 목자이세요. 아마 예진이 오늘 왔어요 혹시? 못 왔죠, 그렇죠? 그래서 고3 생활 너무 힘들어도 목자님이 보내주신 카톡을 읽으면 그냥 위로가 돼요. 와. 수능 끝나면 매주 나가서 목자님이랑 말씀 나누고 싶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실 우리 목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막 매주 기도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목자님들께 감사하죠? 좀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야 돼, 얘들아. 감사하죠? 네, 우리 목자님들께 한번 감사하다는 박수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3 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학업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또 긴장이 있고 늘 그런데 우리 오늘 또 학생 대표로 고3에 우리 지우가 나왔는데 지우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고3으로서 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우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악기 호른이란 악기를 전공하고 있고요. 악기를 한 지는 1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악기를 할 때는 되게 재미있고 신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무대에 설 때도 이게 즐겁게 사람들한테 연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입시나 시험 같은 거를 많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긴장하는 게 조금 심해지면서 악기 하는 게 조금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제 감사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약간 좀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시작했던 악기가 좀 부담이 되고 하면서 좀 고민과 속상함이 조금 많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진짜 입시라는 대학 입시라는 걸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좀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3 돼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드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똑같이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되게 좋은 기회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주최하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클래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이 받는 약간 특강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약간 유명한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레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프로그램 티처스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수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승재 선생님한테 여러 명 앞에서 레슨을 1대1 과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시향이 주최하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제 레슨을 이제 잘 이렇게 합격이 되어가지고 레슨을 받았고 그 독일 유럽의 유명 오케스트라의 호른 연주자분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딱 그걸 받고 나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도 크고 이제 설레고 이제 기대되는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약간 떨리는 마음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울예고 고3이라는 그거를 딱 타이틀을 걸고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 너무 유명하고 좋으신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는 그 단체가 주는 마음이 좀 약간 부담이 되어서 점점 이제 기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약간 떨림이 조금 많아졌었습니다. 그렇게 당일날이 되어서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서울시향 연습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간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 약간 떨리는데요. 어떡하죠? 걱정된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밖에 같이 계시던 그 다른 두 단원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남자 단원분이 여자 단원분한테 저 혹시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개인적인 질문이지? 하고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혹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우연하게도 이제 밖에서 단원분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들어서 더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여자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걸 느꼈고 그 평안 가지고 잘 이제 준비도 하고 대기도 하고 연주도 해서 레슨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셨던 그런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떨린다고 저 어떡하죠? 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딱 한마디만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는 오케이 너 떨려? 오케이 말씀 큐 이렇게 딱 주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진짜 뭐 네네. 내가 원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대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네네. 말씀을 엿들었네요. 네. 말씀을 뭐 정식으로 듣기보다 엿으로 듣는 것도 제가 엿드는 걸 좋아해서 엿으로 좀 이상하네 말이. 아무튼 엿들었다. 그랬군요. 엿들은 은혜. 네, 그래서 물론 그때 이후로 제가 막 무대 앞에서 막 하나도 안 떨리고 막 다 당당하게 하고 막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있으면 약간 좀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여전히 제 작은 마음에 평안을 주십사 이제 기도드리는 거는 제 마음속 고정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또 평안이 또 성경 구절이 제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무대를 하기 전에 무대를 하면서 이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됨에 항상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서 또 힘이 났다라는 또 귀한 감사 간증을 또 나눠주셨어요. 이제 어느덧 이제 간증의 시간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설문 그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우리 1학년 8셀 최은지 우리 은지는 뭐라고 남겼냐면 심플해요. 학교 잘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학교 잘 다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막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 실제로는 학교에서 좀 친구 관계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관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문제, 학원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거 참 쉽지 않다라고 동의해요. 우리 양아린 친구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JBS 양아린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주일 동안 학교, 학원,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한 주간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뭐 학업 때문에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인이는 또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교나 뭐 친구 관계 참 여러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인이는 살아오면서 뭐 친구 관계나 또 학업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한번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그 성격이 밝아가지고 먼저 밝은 거 맞죠? 네. 성격이 밝아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건 잘하는데 항상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항상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좀 엄마 기대가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좀 중학생 때도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 학업 스트레스도 좀 크고 근데 친구들이랑 관계도 조금 그러니까 그 관계도 이어나가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우연하게 그 가족들 다 같이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미국은 아무래도 학업도 조금 경쟁력이 좀 약하고 쉽고 그리고 애들도 좀 더 해맑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좋은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나고 그리고 한인 교회 다니면서 그 좋은 언니 오빠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인생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랑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성격이 되게 안 좋다고 하긴 좀 그런데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 보이는 애처럼 제 주변 친구들이 너가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되게 많이 힘들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많이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한인 교회라는 게 공동체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 서로 힘든 것도 잘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좀 어쨌든 서로 배울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공동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님이 제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랑 사이가 확 안 좋아지게 됐는데 그때는 친구 하나를 잃은 것 같아서 또 되게 상심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친구의 그 근황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은 아니지만 좀 되게 알 사람들만 아는 사실이어서 저는 좀 계속 그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파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걔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었다. 너가 오히려 그렇게 멀어진 게 다행인 일이었고 그게 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 당시엔 힘들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곤란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갔던 거는 몇 학년 때 간 거예요? 중학교 때?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2학기 1학기 이렇게 1년 있었고 워낙 친했던 친구랑 떨어져서 좀 그게 되게 속상했는데 거기 오히려 미국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사귀고 신앙도 갖게 되고 또 돌아왔다. 아유, 맞아요. 그 피할 길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자꾸 맞서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피하지 말라고, 그리고 견뎌내라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찌 보면 제인이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 그 추웠던 중학교 시절에 또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 이제 왼편에 계신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차례인데 평범하지 않은 청소년기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런 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다라고 해요. 우리 목자님 간증 한번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은 저희 고등학교 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겨울의 어느 날이었는데 저는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꽝꽝꽝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급히 놀라서 나가봤죠.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오셔서 야 큰일 났다. 니네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시장 바로 옆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보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우리 엄마가 쓰러지신 거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서서 웅성웅성 거리는 걸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 그러면서 가서 이제 막 안고 그랬는데 아까 앰뷸런스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119 앰뷸런스 이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1 넘어가는 그 나이 때 엄마를 업으려니까 또 의식이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쭉 늘어지니까 못 업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동네 청년이 없고 병원을 가는데 어느 병원을 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 아시는 분들이 이게 뇌에 출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한의원을 가라. 그래서 빨리 피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한의원을 가까운 데 갔어요. 그랬더니 한의원 의사가 딱 보시더니 이건 응급이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그 청년하고 큰 병원을 모셔갔는데 병원 로비에서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진찰을 하시더니 냉담하게 담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만 해도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바로 오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으로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도 가야 되고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좀 잊혀지고 지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는 가기가 싫었어요. 집에만 가면 다시 엄마 생각이 나고 힘들고 울고 건넌방에서는 누나가 울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를 우울하고 활기차지 않게 그렇게 지냈는데 고1 겨울 때 아버지마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오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으셔서 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안 계시고 혼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막막하고 정말 힘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재훈아 교회 나가지 않을래?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를 인도하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영접하고 믿음이 뜨거워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가 되면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괴롭게도 그 친구가 꼭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왜 안 왔냐? 그럼 이제 처음에는 뭐 피곤해서 막 그랬다가 아파서 막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와. 그리고 가면 좋은데 자기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우리 누나한테 누나 라면 끓여주세요 뭐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부터는 귀찮더라도 교회를 꼭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신가 아닌가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 끝나면 교회를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만약에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간증도 못하게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저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같이 걸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고등학교 생활을 잘 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고3이 됐어요. 드디어 고3 앉아 있지만은 고3이 돼서 집이 이제 금호동에서 금호동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땐 괜찮았는데 집이 잠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잠실에서 버스 타고 교회를 가려면 1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간 가서 교회에서 최소한 2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집에 오면은 주일날 4시간 이상이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는데 이상하게 고3 처음 올라갔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좀 쉬기라도 하면은 더 실력도 늘 것이고 에너지도 더 늘 텐데 괜히 지치기만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고3이 돼서 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예배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랑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어요. 딱 일어났는데 막막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지? 예. 그리고 뭐 데려다 준 사람도 없고 교회에 막 있긴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라도 좀 했으면은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들떠 있고 이상하지 막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요즘 교회 어느 교회 다니냐, 잘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친구는 이제 거의 전도사님이네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네.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가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했죠. 거기에 교회를 옮기고 공부를 하면은 더 잘 되고 좋을 것 같았는데 공부도 안 되고 마음에 갈등만 있고 생겼던 믿음도 흔들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시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이나 못 갔는데 쑥스럽게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전도사님하고 모든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보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친구들이 저를 반겨줬고 그때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전도사님의 환영해 주는 것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몇 개월을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마음을 잡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은혜를 줬던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저를 세워준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많이 있었고 마음의 갈등도 있었고 정말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왔던 하나님이냐 하면 고등학교 때 찾아왔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던 음성 그런 것들이 지금 저에게 울림을 주시면서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제 친구와 그리고 제가 그 어렸던 고등학교 생활들을 은혜롭게 잘 인내하면서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어린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목자님 세 분과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참 좋죠.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도 경험했던 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주어진 환경과 또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주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목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은혜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찬양을 빌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눴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믿음의 친구를 주신 것 감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도 그나마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그런 뜻깊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블레싱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감사의 고백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올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을 삶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족과 또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318 뉴스는 보지 않고요. 우리 바로 목장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떡 간식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나가서 떡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